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의 조롱과 종족의 조롱을 함께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에게 조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로 오신 분인데도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죠.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잡고 온전히 반응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없이 오히려 다 함께 조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이 계획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심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도 길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이 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고 길인 동시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대상의 하나님이 그냥 다른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불변한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또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어떤 죄가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죄가 되어버리고, 무한한 죄가 되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시금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죄가 아닌 그냥 불변하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뭔가를 지불하거나 할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이고 멸망 가운데에 그렇게 지옥불 속에서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더불어 우리의 대표시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불해야 할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만한 양을 다 지불하시고 그 가치를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불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떤 대표로? 나의 대표, 우리의 대표로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죽임당하셔야 했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가 지불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이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고개를 흔든다는 것은 모욕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누가 이제 뭐 실수하고 그러면 정말 전에 지금 고개 흔들잖아요. 지금 남편한테 많이 흔들잖아요. 이게 모욕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이 시편 22편 7절에 나타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 그리고 자기들의 경건이라고 쓰는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이라고 읽는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자라고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니까지 깨? 그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흠모할 것도 없고 뭐 카리스마가 있어 뭐가 있어 없어. 그냥 저러고 그냥 발가벗겨졌고 매달려 있으니까 저게 무슨 그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대망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겠어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니까지 깨? 머리 흔들면서 어딜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가지고 함부로 부르지도 쓰지도 못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미쳤나? 그래서 찌찌찌거리면서 고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자기들의 이런 행위가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직역하면 그리고 말한다.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유대 법정에서 이미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거짓 증언을 했죠. 언뜻 보면 맞는 증언 같지만 사실은 거짓 증언이었다는 걸 우리는 진작 말씀을 통해 발견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파괴될 것이다라고 그 앞을 보시고 예고하신 거죠. 그게 팩트죠.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성전을 파괴할 능력, 신적인 능력, 아니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신으로서의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 사람들은 팩트도 무시하고 진리는 더더군다나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팩트가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시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셨었죠.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적으로. 근데 뭐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뭐로 드러나세요? 성전을 허무는 분이 아니라 새 성전을 세우는 분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백성인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시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된 성전은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 법궤가 있는 성전이 그게 무너지고 파괴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그리고 말씀이 떠난 성전은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저건 성전이다 그러면서 귀하게 여기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학 모든 걸 형성해도요, 그 성전이 성전 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말씀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성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쉐키나와 말씀이 떠났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성전이 아니고 그냥 건물이야. 예수님 그걸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 강도 같은 너희들이 아지트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는 성전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 무너지잖아요. 뭔 일 생기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아닌 성전은요, 온갖 더러운 욕망의 아지트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스스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이 되었죠. 이런 성전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쉐키나, 그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요. 왜 여기에 자꾸 다른 걸 우리는 채우려고 합니까? 옛습관의 본성을 따라서. 오직 영광, 임재, 말씀, 그리고 이런 것들로만 드려지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말씀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이것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아까 얘기했죠.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백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을 취소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어르고 달래시다가 그래도 말 안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우리의 욕망과 거짓되고 옛 본성, 옛 자아가 원하고 사랑하는 죄와 죄악들과 연약함과 허물들로만 우리의 삶을 채우려 들면
그리고 예배가 없고 가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어르고 달래시기도 하다가 안 되면 우리를 치시는 거야.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예수님 대신 그걸 위임받아 목양하라고 맡겨주신 목자잖아요. 위임받은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책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양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와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헛되고 삿된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르고 달래고 안 되다가 여러분이 맞으면 제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심판을 그런 또 징계를 자기 자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맞기 전에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부르고 같이 먹고 나서 깨닫지 말고 보기만 한 걸로 진저리 치고 절대 저러면 안 되겠다.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해요. 사실 해도 너무한 거예요, 진짜. 여기 기록에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죠. 생각해봐요.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맞고 살이 다 뜯기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피를 쏟고 거의 기진맥진 그냥 둬도 죽을 판인데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묶어놓고 못 박아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뭐까지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천사 군단들을 동원할 권한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계획을 성취하러 온 주의 종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유도 힘도 권한도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주신 쓴 잔을 마시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잔을 계속 마셔야 돼요. 이 고통을 다 당하셔야 된다고. 지옥과 같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형벌을, 저주를, 멸망할 심판을 진액과 같이 지금 당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 이 태도, 이게 바로 여러분 제자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와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전에 봤던 뭔가를 떠오르게 하지 않아요? 좀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어그러진 신학과 신앙으로 생성된 자기 의와 공로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지금 이 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욕한 이 자를 끔찍하게 모욕해야 된다는 사명감과 정말로 이상한 열심에 사로잡혀갖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는데 자기들이 사탄의 꼭두각시가 돼 있다는 걸 알 리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이 떠난 성전과 같은 버려진 성전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데 그것을 알 리가 없죠. 자기 속에 가득한 죄악과 그 혈관을 따라 도는 죄성조차도 그것조차도 경건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사탄의 마지막 발악인 거죠. 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 안에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을 죽이시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께서 처음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던 그 원시 복음 가운데에 주셨던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발꿈치가 상했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사탄의 대가리가 깨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놓고 여기서 내 동족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저 작가들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그럼 내려와봐라 하면서 저 고개를 흔들고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게 다 뽑아버리고 내려와가지고 야, 나와. 딱 그럼 천사들 쫙 나왔고 다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이 쓴 잔을 끝까지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 사탄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능을 입증할 힘과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길을 여전히 가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과 뜻을 하나님이면 어겨보라고 하는 이 시험에 말씀과 뜻을 하나님으로서 지켜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기 시작하면서 말했다. 그렇죠. 서기관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서대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대표하는 사람들 다 나온 거예요. 그 순환, 근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었잖아요. 그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조롱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총독의 군인들도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게 될 거예요. 26장에서 대장들이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때리는 걸 보면,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뭐 다 눈이 어둡고 뭐 이방 민족이네, 걔보다 못한 이방 민족이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거 없어. 그냥 다 눈이 어둡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문용어로 도찐개찐이라고 그랬죠. 뭐 거룩한 척하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뭐 할 거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데, 이들도 그 이방 민족, 그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거예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는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이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현상을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지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유대교에서 널리 알려진 격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랍비를 배척하는 그 행위를 지적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이미 그들의 조상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배척하고 했던 그 행위, 그 말들이었대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곳이 없어. 후대가 돼가지고 그 전에 있던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열심보다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범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뭐 한다? 아니요.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죄의 성질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아의 시대 때 세상에 죄가 어떻게 됐어요? 관영했잖아요. 어디 한 군데에도 죄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죄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뭐 거룩한 척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네가 우리 앞에 감히 네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그것도 못하는 게 무슨 이러면서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할을 할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들이 바라던 구원, 로마를 때려잡는 구원, 이스라엘이 로마보다 더 큰 제국이 되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보니까
조롱이 나오는 거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의 말이 조롱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는 것을 알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한 지점, 한 순간조차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시도라도 있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 읽다가 그런 시도가 있었던 장면들이 발견된다면 저에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오롯이 자신이 아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삶을 위해 100%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다 그렇게 사신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삶이었고, 그 방법은 자신을 대속물로 대신 지불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 가운데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을 위해 피와 살을 주신다 선언하셨던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 생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건 뭐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묻기만 물었어. 그죠? 묻기만 물었어. 그리고 명패를 이는 유대인의 왕, 이라고 박아놨지. 이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박아놨지. 정작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곧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물어도 보고 써가지고 박아놓고도 믿은 사람이 없다고. 믿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긴장하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교회 나가는 성도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네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진짜 믿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가운데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냥 그들 생각에 자칭 메시아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조롱하다가 죽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네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 약속된 메시아로 믿어줄게. 꼭 한번 믿어는 볼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는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상, 그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을게, 내가 믿어볼게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인 이 대상에 의해서 내 믿음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과 이 결정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로고스,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고 바라는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43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원하신다면 지금 구원하시게 하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이렇게 안다는 거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갖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앞에 지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우리의 신학과 이 완전한 우리 신앙 가운데에 네가 우리의 도전장을 내밀어? 말도 안 되는 게 까불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십자가에 있는 죄수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비웃는 건 아니죠. 요거는 그 죄인, 지들의 눈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보이니까 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조롱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눈앞에 발가벗겨져 갖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그냥 죄인이야. 신성 모독했고 로마에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무례한 이런 말들을 하면서 비웃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한 게 돼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맨 처음 1장과 2장, 1장에서부터 그 족보에서부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마태복음 거의 끝자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이 모습도 처음 족보부터 여기까지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선지자들의 입 가운데에 주셔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선포하게 하셨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언들을. 근데 거기에 누가 순종하셔서 지금 아기 예수로 오셔요? 예수님이 그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아기 예수로 그 족보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태어나심도 순종이셨고 지금 이 모욕당하고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려오거나 그들을 쓸어버리거나 하지 않는 이 모습도 끝까지 쓴 잔을 마시라고 한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전 우주적인 드라마를 성취하는 아들로서 진노의 잔을 마시기까지 철저히 순종하는 게 그게 아들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신앙 고백이 되시는 근거는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 화끈한 액션으로 막 싹 쓸어버리는 블록버스터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끝까지 다시 함께 우리 얘기하겠습니다. 끝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는 순간까지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였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27장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막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그런 일들을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 대단한 사람인 것보다 놀라운 사람인 것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한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현상들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고 드디어 누가 남았어요? 좌편 우편에 못 박힌 두 강도들. 그들이 남았어요.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은 지나가던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차례. 이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모욕을 해요. 네가 뭐라고? 다 똑같지.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서. 그럼 하나님이 구하시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같이 죽어가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 악밖에 안 남았어. 어차피 죽을 거. 악밖에 남지 않은 이들의 조롱이 가장 가까이에서 같은 형벌을 당하고 있는 그 이들의 조롱이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더 큰 데미지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 이러면서. 그럼에도 이 사탄의 이 시험을 이기고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도 안 하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과 모욕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동족을 대표하는 군중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좌우편의 십자가의 강도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하세요. 사탄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를 시험했던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이 의인이라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놀리며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생각에 어때요? 그렇게 놀리면 열이 받아서라도 못 참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올 거니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 이상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존하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 아들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시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 언약, 우리 죄인들과 맺으신 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이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구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죄인들인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지옥과 같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진노 그리고 죽음을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자신에게로 다 쓸어 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 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조롱하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봤을 때 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구나. 저 사기꾼의 가짜다. 지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뻥치고 다녔네. 잘됐다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당연하지.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모욕되게 했으니까 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나무에 달려 죽는 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죄인의 자리에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가 입증이 될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원수들의 손에서 아들을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차원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본질이 달라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된 구원은요, 사람의 생각에서 그려지는 구원을 뛰어넘으며 다른 차원의 구원을 말씀하셔요. 그렇게 온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데도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의인이 아닌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하며 예수님을 조롱한 걸 거예요. 거봐라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부재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에서의 수치와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아들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십니다. 이런 아들의 신뢰는 인내를 가능케 하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이 구원 역사의 목표가 실현되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역사에 강력히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예요. 뭐가요? 십자가. 이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이신론이나 과정신학,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 숨어 계셔. 그거 어떻게 하나 그냥 지켜만 보는 거야. 개입을 안 해. 그게 이신론이에요. 과정신학은 뭐냐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뭔가 모르는 게 있고 완벽하지가 않은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더 알게 되고 막 그런 걸 과정신학이래. 근데 여러분, 이런 신학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고통당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이 고통을 다 감내하고 계시고 이걸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신론이나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의롭게 살았으나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수치, 절망, 모욕, 조롱의 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경험 안 하게 된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당해. 물론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지금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임당하시는 과정, 모욕과 조롱을 당하심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고난의 쓴 잔을 다 인내하시면서 마시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신뢰할 수 있고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말없이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물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소유하고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